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내 삶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저는 25살 때 저희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보다 빨리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식 전날 밤이 되니까 기대고 설레기도 했지만 여러 걱정이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아직 내가 나이가 참 어린데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또 저의 모난 성격과 인격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오히려 힘들게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출발한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 기쁘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하지만 걱정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여성들에게는요, 결혼을 앞두고 한 가지 커다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남편과 첫날 밤을 보낼 때에 자신의 순결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첫날 밤을 보냈는데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은 그 처녀를 돌로 쳐 죽이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순결을 지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거룩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명예와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첫날 밤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를 늘 걱정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3장의 말씀은요,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의 심리적인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내용인데요, 이 여성은 자신이 꿈을 꾸거나 혹은 그 속에서 상상한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여인이 품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베이스는 불안함이에요. 이 여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를 찾고 또 찾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또 찾아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그가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나의 두려움, 불안함이 이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사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밤 늦게 거리를 배회하는 여자들은 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3장의 이 여인은 깊은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찾으러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 안의 거리와 큰 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만나게 되는 순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의 순결함을 의심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의인화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순찰을 한 사람들을 만난 직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되죠. 그녀는 남편이 될 사람을 어머니의 집으로 붙들고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열망이 이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5절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결혼을 정식으로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사랑까지는 나아가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할 때 결혼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계속되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능하면은 빨리 부부관계를 맺고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것처럼 그런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5절 말씀에는 적절한 때까지, 그 사람이 원할 때까지, 결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불안함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 순간 갑자기 먼 곳 거친 들에서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죠. 마치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치를 때 남성이 여자를 이렇게 데리러 오듯이 한 사람이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마는 레바논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은과 금과 자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용사 60명이 둘러싸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가마를 묘사하는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은요,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아마도 먼 곳에서부터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신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까는 꿈에서, 자신의 상상에서 누군가를 막 이렇게 불안함에 찾아 나섰는데 사실은 먼 길로부터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었던 신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시 나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 떨던 이 여인에게 변함없이 그에게 다가오는 한 존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예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치러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멀리서 다가오는 이 솔로몬 왕의 존재는 문자 그대로 솔로몬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순결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를 두려워하면서 신랑이 나를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를 두려워하던 이 여인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여전히 내 마음을 순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이 가득할 때,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더 사랑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리고 또 다시 주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왠지 불안함에 주님을 더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왠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고, 사실 떠나셔도 뭐라고 항변할 수 없는 비참함이 내게 있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불안해하던 이 여인의 걱정과는 다르게 신랑이 늠름하게 나타납니다. 변함없이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더 크다
라는 확신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막 충분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 나를 떠나지 않을 만큼 나의 불안함을 다 하나씩 제거해서 그래서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면서도 덮어주시기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기꺼이 버려버리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믿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우리는 늘 순결함을 잃거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빚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세밀하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서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꿈이라고 할지라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은 음란한 여인 취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사실은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신랑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참 연약하지만 나도 주님의 임재를 정말 그렇게 갈망하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뛰쳐나가고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갓난아이가 엄마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면 계속 울어요. 엄마가 아니니까. 엄마가 뭔가 잠깐 슈퍼를 나가거나 잠깐 자기를 안아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울고 또 웁니다. 근데 엄마가 오면 울음이 딱 그쳐요. 근데 이 아기를 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두 눈에 보이지만 않아도 엄마의 향이 느껴지지가 않아도 주변을 두리번 보고 울어서 막 이렇게 제끼는 그 울음이, 그 갈망이 내 안에도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정말 사랑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떠나실까봐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는 수많은 연약함과 불안함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먼 곳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